샬롬, 2021년 9월 마지막 주 우리 동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하시고 신상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신상우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다가 오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각자의 세상 삶을 살다가 입은 마음의 상처와 또한 모든 어려움과 고민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걱정 근심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한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치료하시는 장로님, 또한 권사님과 여러 집사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는 성가 대원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이름 없는 저들에게도 우리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아주 심한 날씨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온 세상이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일교 성도님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올해도 3, 4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교회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차질없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목사님과 장로님께 능력을 다하게 해주시고, 힘들지만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여러 부설들도 함께 맡기신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동일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교사라서 또는 찬양하는 성가대원으로서 동일교회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동일교회가 좀 더 젊어지고 활기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능력을 다하게 하시어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날로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서 각자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잘 상달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같이하여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6절과 7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경자 권사님, 우리 조율이 자매 나와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화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십니다. 아멘. 오늘날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이런저런 가짜 뉴스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보가 많이 없어 생겨난 가짜 뉴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작년 코로나19 초창기에는 영국에서 5G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휴대전화 네트워크가 4G에서 5G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무선 중계를 하는 이 5G를 위해서 무선 중계기를 세웠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전파가 코로나19를 그렇게 확산시킨다고 번지게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고 영국에서는요 수십 대의 이 5G 중계기를 파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있지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코로나19를 퍼뜨린 배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빌 게이츠가 했던 강연에서 강연을 조금 교묘하게 편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는 지배하는 세력들이 세계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코로나19를 퍼뜨렸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백신에 대한 음모론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신 속에 나노칩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믿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요.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특히 휴대전화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근거 없는 음모론이 많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처럼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나 연락망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합니다. 몇몇 목사들이 백신을 맞으면 사탄에게 조종된다고 가르칩니다. 교인들 단톡방을 통해서 가짜뉴스 동영상이 나돌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또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는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말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단순히 속아서 보이스피싱 같이 단순하게 속아서 사기를 당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아무한테도 허황한 이론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특별히 경고하는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겁니다.
영지주의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교회 역사 초기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비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한 지식이 자신들을 구원으로 이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주장에는 이원론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인 플라톤의 영향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주장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 궁극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데아입니다. 이 궁극적인 세계인 이데아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의 세계를 구분하는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가 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극명하게 나눕니다.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좋은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간도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영은 선하고 깨끗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영육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영지주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왜 금욕해야 되죠? 육체가 악하잖아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금욕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모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어차피 육체는 악하잖아요. 그러니 이 악한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육체의 죄가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즐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절 말씀을 보았지요. 여기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쾌락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논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헛된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지요. 이런 말들에 속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육체를 세상의 쾌락에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앞서 에베소 4장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4장 14절 보실까요? 4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모양을 설명하면서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다니는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풍랑에 흔들리고 있는 배의 모습입니다. 지금 조그만 배가 파도와 바람에 흔들려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지금 떠밀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교회는 이러한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흔들리다 보면 파손되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를 흔드는 바람과 파도가 뭐지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교훈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이것들은 처음에 보면 그러듯합니다. 사람을 혹하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잘못된 길로 이끌어 패망하게 만들고 맙니다. 여기에 속임수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말은 헬라어로 퀴비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퀴비아는 주사위 놀이나 도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박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이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합니다. 처음에 보면 정말로 딸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하면, 아니 딱 한 번만 잘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요. 하지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돈을 딸 수가 없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딸 수 있다면 그 화려한 카지노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잃고 가니까 그 시설비에 인건비를 다 주고도 막대한 이익을 남기며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한 번에 대박을 꿈꿉니다. 이번 한 번만. 그것이 2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됩니다. 그러다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속임수, 잘못된 교훈들이 끊임없이 바람을 불어서 파도를 치면서 교회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요, 영지주의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미혹하는 이 헛된 거짓된 가르침들은 무엇입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음모론과 같이 황당무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입니다. 절대로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떠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상식을 뛰어넘는 종교이지 비상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상식을 초월했다는 말이 상식이 없는 몰상식했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 약한 고리들, 약한 부분들이 드러났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그동안 한국교회를 흔들었던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코로나19 초기에 첫 번째로 이 한국 사회에 코로나를 확산시킨 주범이 어디였죠? 신천지였습니다. 이 신천지 사태는 이단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자랐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이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는 이단들 있으신가요? 오래된 이단들도 있죠. 통일교, 구원파,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오래된 이단들도 있지만 최근에 힘을 얻고 세력을 넓힌 이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광수의 다락방 전도운동,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 이만희의 신천지 등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주변에도요, 큰 이단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간성역을 지나서 풍림아파트 저쪽 끝에 가면은 수림공원이라는 큰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감 고가도로를 넘어가면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홈플러스를 지나서 좌회전해서 가다 보면 그 오른쪽에 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중심교회. 이 교회가 옛날 이초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교회, 이단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원도 조심해야 됩니다. 건전한 기도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도원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교회 가까이에 있죠. 어디에 있죠? 석바위 시장역 저쪽에 가면 큰 건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할렐루야 교회. 김계하 원장의 할렐루야 교회, 할렐루야 기도원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판정했거나 비성경적이고 불건전한 단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건물이 있으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단인 것을 감추는 위장 단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각종 문화단체의 이름을 걸고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 명패를 보면 뭐 학원, 뭐 카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하는 것은 신천지 성경 공부입니다. 이런 사무실뿐만 아닙니다. 아파트나 일반 가정집에서 소규모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여자 전도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 전도사가 다니는 교회는 누구나 알만한 큰 교회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 전도사가 그 교회 소속인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전도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 저 교회의 성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100%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 단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차 본색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인간적인 관계가 깊어져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됩니다. 출석하는 교회 밖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교회와 상의해야 됩니다. 이단에서는요, 보통 교회에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 알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신원 예담교회에서 섬길 때 새가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도 이 신천지가 새가족으로 위장해서 침투한 적이 있습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먼저 새가족 위원들과 개인적으로 친밀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물론 교회는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천지 교인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의 새가족 위원들은 매주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바로바로 보고했습니다. 결국 신천지 교인이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에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 집회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한국교회의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의 부재를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교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는요, 몇몇 정파들이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교회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성동하고 유혹하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컵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인터컵의 문제는 뭐죠? 올바른 신앙이 없는 열광주의, 반지성주의가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인터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들의 열심은 알아줘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열심은 배워야 된다. 내가 그 열심 때문에 그 모임에 나간다. 이 말이 맞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 바른 신학의 기초 없이 성경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 잘못된 해석을 기반으로 선교 현장에 가서 정말 열심히 선교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쌓았던 그 선교 현장에 그 공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반지성주의의 문제도 있죠.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음모론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19 음모론을 공견하게 가르쳤던 것이 인터컵이었습니다. 아무리요, 목사가 말한다고 해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요, 결코 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 어디가 문제를 일으켰죠? 올해 1월 기억나십니까? IM 선교회. 이들이 운영하는 학교, 교회 기관에서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IM 선교회 사태는 뭐가 문제였죠? 한국교회에 있는, 한국교회 내에 있는 세속적 성공주의, 학벌주의의 폐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부모들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이들이 운영하는 그 기관에 자기의 자녀들을 숙식을 하면서 배우도록 보냈습니다. 이유가 뭐죠? 선교회니까 선교훈련 잘 받아서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신앙 훈련 받아서 그렇게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까? 물론 일부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신앙보다는요, 영어 실력, 유학을 통해서 성공하자, 이게 먼저였습니다. 그 당시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는 선교회가 아닙니다. 영어와 유학을 가르치는 학원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아주 교묘하게 포장해서 팔아먹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이 장사꾼의 농간에 넘어가 내 아이가 영어 잘해서 유학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냥 신앙교육은 거기에 딸려오는 덤일 뿐이었습니다. 2단 문제,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의 부재, 잘못된 영일광주의, 반지성주의, 세속적인 성공주의. 코로나19 때문에 어쩌면 다행히도 한국교회의 약한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좀먹고 있던 이 잘못된 가르침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과 미혹으로 인해서 계속 병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가짜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이요, 사람을 가려가며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며 속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사단의 타겟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동인교회도 호시탐탐 노릴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단은요, 심지어 누구도 시험했지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3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 속이는 방법도 아주 계획적이고 교묘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유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약할 때에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유혹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굶주린 예수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가지고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 속이는 방법도 아주 교묘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4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다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여기를 접어놓으시고요,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8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8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과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죠. 이 마태복음 4장은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시편 91편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속이는데 뭐를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바로 이 마귀의 방법을 사용해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묘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지요?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보실까요? 4장입니다. 4장 4절, 7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4장 4절에 7절에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기록된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귀가 심지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속이려 할 때도 이미 기록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 말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악한 시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속이려 하는 이 시대, 심지어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공격하는 이단들이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속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전만큼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도 매주 수요일 유튜브를 통해 성경 공부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여서 새벽 기도를 못했는데 이제 10월부터는 매일 말씀을 한 장씩 공부하는 새벽 기도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줌으로 제자 훈련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경을 공부하는 단기 세미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보다는 상황이 좀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년도 2022년도 다시 말씀을 공부하는 동인 바이블 칼리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차차 우리 세기교회사, 한국교회사도 공부할 예정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동인교회를 다니면 성경은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우리가 교리는 제대로 배울 수 있다. 그러한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때죠.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속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흔들어내는 가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동인의 성도들이 이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을 배우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내는 이 악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유혹들이 많은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인의 성도들, 우리 동인교회가 이제 가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의 성도들 혹시라도 이 가짜 가르침에, 이 거짓된 속임수에 속는 우리 성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동인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말씀을 통해서 의도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신앙에 성장하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종식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찾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우리 김태관 지사님의 아들 도연이가 그 친구 확진으로 인해 또 확진되어서 어제 그 생활치료센터에 그렇게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잘 회복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 가족들은 이제 다 집에서 2주간 격리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격리생활 잘 보낼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회복되지 않아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동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히 일상을 찾도록 우리 신앙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연이가 지금 코로나19 확진되어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연이 특별한 문제 없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린이도 약간의 증후가 있는데 증상이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도 2주간 격리 생활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시간 지치지 않고 격리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그 가족을 이끌어 주신다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나 무섭게 휘몰아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절대로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연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아프지 않고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 2주간 격리 생활해야 되는 그 격리 생활하는 동안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하시겠습니다. 215장 우리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돈과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4절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기쁜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주께서 공급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예물을 가지게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그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염려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추석 잘 지내셨죠? 우리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 도연이 이야기했는데 그 도연이 친구가 확진이 되어가지고 그 검사해 보니까 확진 판정이 났더라고요. 좀 걱정인 것은 그 예린이가 약간의 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그 판정 보류가 나온대요. 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그 딸도 지금 문제가 있고 대신 다른 가족들은 다 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가족들 혹시 확진 판정이 나더라도 다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2주간 그 집에서 격리 생활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생활 잘 이길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3일 날 우리 끝나야 되는데 어제 확진자 오늘 확진자 보셨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교회가 최대한 조심해서 주일 예배도 저희가 좀 예배 순서를 축소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조심조심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 그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 않는 대신에 성경 필사를 했잖아요.
성경 필사가 어제로 끝났는데 다음 일주간은 성경 필사도 없고요. 혹시나 그동안 밀렸던 것들 있으시면 일주일 동안 다 하셨다가 다음 주일 교회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약속하신 대로 시상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광고에 4번에 보시는 대로 10월 달부터는 다시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새벽 기도회를 1층 우리 식당에서 하지 않고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추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본당에서 할 테니까 최대한 조심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본당에서 몇 명이 모이더라도 우리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할 텐데요. 10월 우리 5일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고요. 대신 우리 10월 5일부터 8일까지 10월 4일 날은 대체 공휴일이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가 없고요. 5일부터 8일까지는 우리가 하반기, 사실 4, 4분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예배도 잘 드리지 못했고 해서 조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다는 의미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본당에서 예배당에서도 진행을 하고 또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6시에 우리 같이 진행할 거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함께 새벽 기도 참여하시고 교회 나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이 4일만큼은 같이 좀 우리 1년 동안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주제가 성전으로 올라가자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모아두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편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단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원래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교단 정기총회도 이번 주 목요일로 연기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혹시나 주일날 교회들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는 피하고 좀 경과를 보지 않고 해서 우리 목요일날 교단 정기총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교단 정기총회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기총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하시고 제가 언권위원으로 그렇게 참석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단 정기총회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참 어려운 시대 가짜 가르침이 넘치